우리 2월은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을 확 상상하면서 잠깐 멈췄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화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죠?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이렇게 바뀌는 것, 변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보통 변화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을 떠올리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리턴, 다시 되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번 2월 한 달 동안 회복으로 초대합니다. 이 회복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한 번씩 하게 되는 고민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때론 내가 생각한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아직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해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자, 한번 되새겨 보세요. 기억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알죠? 첫째 주 뭐였어요? 둘째 주는? 셋째 주는? 넷째 주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나눴고, 그 길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나눴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고, 그 길의 끝에 대하여서 나눴습니다. 그 길의 시작도 예수님이었고, 그 길의 끝에 대해서도 그 길의 끝도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그 길의 끝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 다시 이미 지어졌던,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건으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삶을 되찾는 거예요.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엄청나게 부잣집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한 일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출을 하고 나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모든 기억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발견해서 걷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다 회복돼서, 잘 치료받고 회복돼서 살아나게 됐을 때 모든 기억을 잃은 그는 자신을 지금 돌봐준 이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어느 날 그토록 수소문하던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식의 소식을 듣게 된 이 회장은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죠. 모든 내용을 전해 들은 이 자녀는 어리둥절하죠. 당황스럽죠.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하겠지만 곧 자신이 그분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은 다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한 사건, 불순종으로 그 가정에서 가출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을 잃고 죄의 종으로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기억을 잃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고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회복하는 거죠.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고 그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진로, 우리가 가는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며 기준이자 시작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변화받아야 할까요? 변화받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감, 자존감을 잃어가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데서 찾고 그 뿌리를 다른 데다 두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변화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한 사건으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삶을 되찾는 겁니다. 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가 된 것이죠. 죄로 오염된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은 삶에 대한 오류이며 시작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방향, 기준, 시작점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에요. 믿어지시나요? 혹시 저희 부모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면 허락 없이 띄워서 죄송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봤더니 어때요? 전사님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전사님은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한번 카톡이 아니죠? 우리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전사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았나요? 네, 제가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전사님은 누구를 닮은 것 같나요?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띄우고 싶은 사진이 따로 있었는데 전사님이 안경을 벗고 어머니랑 둘이 얼굴 바뀌는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똑같아진다고.
생각, 말투, 행동, 때로는 어떤 습관까지도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는데 외모만 닮았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성향, 성격이 완전 어머니랑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성향, 성격을 닮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인격과 태도, 성품과 삶을 배워가며 삶을 닮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불순종으로 가출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격과 태도, 성품과 삶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며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닮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이제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가는 길, 진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며 기준이자 시작점인 겁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세히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전사님의 부모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닮았죠. 근데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성향이나 성격이 닮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태도, 그분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초대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 돌려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가는 길을 다시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형상, 변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